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기훈의 오늘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춘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계 행복 보고서 2025에 대해서 두 번째 리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가족에 대한 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족은 여전히 행복의 중요한 조건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세계 행복 보고서 2025는요, 이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과 행복 사이의 관계를 역유자 곡선, 그러니까 이 산 모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행복감은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특히 4에서 5인 가구에서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그 정서적 안정과 균형, 이런 것들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그 곡선의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데요. 현재 한국 가구의 평균 인원은 2.20명이고요. 1인 가구는 전체의 35.5%를 차지해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같은 시기 보건복지부는 조성가정의 증가와 이들이 취약 아동 가구의 대표 유형이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출산율은 또 0.75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언론은요, 9년 만에 증가했다라고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건가요?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빠르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 또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이 작동하고 있죠. 과거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던 대화와 온정은 또 교류는 사라지고 삶의 공동체였던 가족은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함께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란다고 하죠. 가족이 축소되고 그 역할이 약화될수록 사회 전체의 행복감도 따라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와 경제, 돌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자율적 삶의 방식으로 종종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는 이 선택이 반드시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의 조사에서는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0.85점 낮았다고 합니다. 한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젊은 세대의 1인 가구는 혼밥과 혼술의 풍경 속에서 이 고립감을 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자유를 얻는 대신 관계를 잃고 있는 것이죠. 자유롭지만 외롭고 자립했지만 언제나 불안한 것이 현대인입니다. 조선 가정의 증가는 단순히 가족 형태의 변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청년층이 양육과 주거의 이중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 가정의 결핍 지수가 한부모 가정보다 높다는 통계는 이제는 부모 세대조차 아이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대가족이든 친인척 동거든 가까운 관계망이 존재할 때 일정 수준의 행복도가 회복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혈연 기반의 돌봄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확장된 가족의 개념, 즉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금 논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생존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저성장과 경기 침체 속에서 사람들은 시간, 돈, 감정의 여유마저도 최소화하고 있죠.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사회적 관계의 비용이 더 높아지고요. 그 부담은 다 개인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상승하는 주거비, 과도한 노동시간은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개인은 스스로를 지키는데 급급하고 공동체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지금 가족을 잃은 개인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계 행복보고서 2025는 행복을 회복하는 열쇠로 소소한 그 관계의 회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창한 시스템 개혁보다 가까운 관계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가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기존의 혈연적인 가족의 파괴로 상실된 이 가족적인 친밀함과 그 관계를, 이 돌봄을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최초의 가정을 아담과 하하,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하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첫 말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거죠. 이것은 가정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형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첫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이 동생을 죽이고 떠도는 신세가 되었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이고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바울은 또 말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바울의 이 말은 교회가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가족이란 반드시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함께 밥을 먹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고독을 돌봐주는 관계가 진짜 가족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진 자리이죠. 초대교회는 이 정신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교리에만 동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로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연결된 가족처럼 살았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또 울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살아간 교회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관계망이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이끌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은 가족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자 사는 삶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그 고독 뒤에는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리 거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을 조용히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식 아닐까요?